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입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전하고 있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을 심판하신 사건을 계기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꼼짝 못할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시고 애굽 군대는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큰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먹을 게 없다며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지낼 때가 더 좋았다는 막말을 쏟아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역사는 온통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바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겪은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토대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법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 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가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대부분 성막 건축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말씀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성막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으로 나눠지지만 시내산 언약 안에 또 두 가지 내용이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성막의 건축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후에 내 자손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 등 상당한 물품을 취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물품을 취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로 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소유했던 물품은 그들의 것이 아니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물을 가져올 것을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누가 바치든 마음에서 우러나와 내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예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원에서 바치는 예물을 기대하시는 거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돌려받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받을 예물도 말씀하십니다. 금, 은, 동, 청색, 자주색, 홍색실, 가는, 모실실, 소털,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의 박을 보석 등이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뭐가 관련 있는 겁니까? 성막의 건축과 그 안에 들어갈 기구, 제사장의 옷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예물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즉 내가 머물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이 짓고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쓰기 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예물을 바치라고 명하셨던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은 주로 어디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 눈에 직접 보이는 성막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만든 성막은 시내산 꼭대기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거하게 되는 겁니까? 백성들이 거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막이 건축되면 이 성막은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게 될 겁니다. 시내산에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성막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성막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백성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 곁에서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모세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오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 왕과 애굽이 섬기는 우상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됐죠. 하지만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건물을 세울 때는 강제적인 것이었죠. 그들은 아주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애국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서 건물이 세워진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것을 억지로 뺏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탐욕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물질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소극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깝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발적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치는 예물은 세상의 헛된 것에 쓰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섬기는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또 참여로 우리 도함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진행될 부흥회 가운데서도 함께할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자녀들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초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곳을 세워가실 때 자발적인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께 세우신 교회와 또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거룩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세워지는 이 복된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리하심에 힘입어서 정말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잘 출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또 직업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을 숨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도함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 하시는 평안의 축복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여러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사욕을 취하지 않도록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궁리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가 함께 오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